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면서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분이 여기 10장 18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라고 하신 분이 왜 18절 말씀에서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리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마태복음은요, 천년왕국이 임하기 직전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백성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국은 먼 훗날로 연기돼 버린 거예요. 대환란이 끝나고 바로 왕국이, 천년왕국이 수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환란 때 상황까지도 염두하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도대체 5절 말씀에서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라고 하신 주님이 왜 18절 말씀에 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리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제대로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사를 못 만나면 성경 공부가 어려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대환란 기간에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말씀이에요. 26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 말라.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광야에서도 설교하셨고 바닷가 해변에서도 설교하셨고 산에 가서도 설교하셨고 평지에 가서도 설교하셨고 어느 곳에 가든지 드러나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셨잖아요. 그죠? 거기 24절 말씀부터 봐야 되는데 제가 건너뛰었네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라.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특히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비방을 받는 일에 한정시켜서 하는 말이에요. 거기 25절 말씀 보세요. 제자가 자기의 선생같이 되고 종이 그 주인같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처럼 대우를 받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도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은 세족식을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서로의 묻은 발의 때를 씻어주라, 용서하라, 허물을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15절,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런 일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그죠? 비방을 받는 것도요, 예수님 이상으로 받지 않죠. 여러분들 이를테면 예수님과 스데반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더라.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셨죠.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 보세요. 예수님과 다른 것이죠.
결코 예수님과 앞설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은 앞설 수 없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과 비교를 해보세요. 59절 6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먼저는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안 했다고요.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25절 중간 부분을 보세요. 그들이 그 집주인을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집주인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비엘세붑이라 불렀다면 그 집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비엘세붑 12장에 가면은 이 비엘세붑이 나와요. 마귀들의 통치자.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은 에크론의 신 바알세붑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엘세붑, 바알세붑 같은 말인데 파리들의 주라는 뜻이에요. 파리들. 26절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 말라.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어떤 비밀스러운 일이 있나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심판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피할 수 없어요.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움 속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고 너희가 깃 속으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지금 이루어졌죠? 여러분들 텔레비전, 인터넷, 그죠? 이 진리의 말씀이 널리 증거되고 있죠? 28절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성경에서 멸하다, 멸망하다 이 말씀을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심판을 받다, 저주받다 그런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형벌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멸망하다, 멸하다 이 말은 그 뜻이에요.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지금 교회 시대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천년왕국 때는요 범죄하면 직결 처분을 받아요. 직결 심판받고 바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면은 불못이 있어요. 거기에 던져지는 거예요. 산채로. 그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혼과 몸을. 지금 사람이 죽으면은 몸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몸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전도서 3장과 12장에 가면 그 주셨던 하나님께로 영이 돌아가요. 그러면 혼이 남잖아요. 그 혼이 지옥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의 상황은요 왕국의 상황이에요. 왕국 때 율법을 범하게 되면은 산채로 그 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지옥에 던져집니다.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눈이 범죄했으면은 뽑아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또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그러니까 범죄케 하거든 뽑아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눈이죠. 눈이 없어지는 것이 내 온몸이 어떻게 해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미 마음에서 죄가 시작된 거거든요. 거기 앞에 거기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벌써 마음으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혀가, 눈이, 손, 발이 마음으로 시작된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요, 마음의 지시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 온 몸의 지체는요, 생각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5장 3절,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약에 지금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요, 지옥에 그 몸까지 던져진다면 죽음과 동시에 지옥으로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장사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장례식 같은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국대예요. 천년왕국대. 무서워요. 예수님이 철권으로 통치하는 시대예요. 너무 무섭기 때문에 대놓고 범죄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왕국 시대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왕국에 들어오면은 천년왕국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되기 때문에, 변화가 되기 때문에 땅도 환경도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요.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자식을 막 번식을 시킨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대놓고 범죄하지 못해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다가 언제 그것이 표출되는가 하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와요. 거기 20장 있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져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사탄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명해서 큰 사슬로 용을 잡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묶어둔다고 했어요. 3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뭐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언제 민족들을 미혹했죠? 대환란 때 짐승으로 온 세상을 미혹했잖아요. 그거 못하게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가둬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풀려나게 되리라. 같이 읽어요.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영웅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마귀가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분명히 아셨죠. 곡과 마곡, 지금 코카서스 산맥 그 위 북방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아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아 민족은요 지금도 그래요. 대부분의 러시아 정교회 아니면 모슬렘이거든요. 회교도.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성격이요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모슬렘보다 더 호전적입니다. 북방 지역 사람들이요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꽉 거머쥔 곳이 어디예요? 북방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의 북쪽 북한도 그렇고요. 성격이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천년왕국 때는요 감히 본성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쩌다가 섬지역에 외딴 무인도나 이런 섬지역 아니면 오지에서 대환란 때 뭐 거기까지 막
깊이 들어가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 이거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패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왕국 때 들어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채 들어오는 거예요. 왕국 때는 온 몸까지도 지옥에 던져진다 이거. 지금은 몸까지 지옥에 던져지는 때는 아니에요. 혼만 갑니다. 혼만. 마태복음 10장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었네요.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나의 죽었던 영,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내 영을 살리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듭난 영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위해서요, 붙어 있었던 몸과 혼을 분리시켜요. 분리. 그것만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2장. 하나님 말씀의 칼, 성령의 칼로요, 우리 안에서 분리를 해요. 이거를 어떻게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할례를 행하셨다. 그걸 내가 어떻게 확인하고 보고 느낍니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아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과거의 구약 성도들, 유대인들은요, 사내 아이의 경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때는 손으로 하는 할례였어요. 그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할례를 받으면. 자, 2장 11절.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할례를 행하시는데, 그 할례가 뭐냐?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기시는 거예요. 거기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살리신 역사라고 영어 원문에 보면 오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수술실을 뭐라고 돼? 오퍼레이션 룸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퍼레이션을 역사라고 번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어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무엇으로 벗겨내는가 하니까 혼이요, 몸과 붙어 있었어요. 혼이. 내가 몸이었고 몸이 나였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몸을 끔찍히 여겨요. 몸이 어디 뭐 상처가 나고 다치면은 자기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사람의 실체는 육신이 아니에요. 사람의 실체는 그 사람 자신, 혼이라고요. 혼이에요. 그래서 그 혼과 육신이 붙어 있었는데 이거를 분리시켜서 분리를 해야만 거듭난 영이 성령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엔 내 육신대로 행했어요. 그것이 나였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에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이것을 또 이 12절 말씀에서 침례라고 했는데 이 침례는 물침례가 아니에요.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겨버린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과 연관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령 침례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할례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 진리는
여러분이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공부를 해야만 그나마 좀 들어올 거예요. 자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다가 표시해 두고 집에 가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공부 좀 해보세요. 자,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령에 따라 살아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혼과 육신이 딱 붙어 있는 상태로는 성령에 따라 행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 전까지는요, 여러분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후에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이 육신과 성령 사이에서 갈등을 하잖아요. 내가 육신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갈등하잖아요. 그 갈등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절대 그런 갈등하지 않아요. 그냥 원하는 대로 해버려요. 그냥 해버려요. 조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받았던 그 교육으로 억누르는 것 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교육받았는데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지 하고 스스로 억눌러요. 대학 교수도 술 많이 집어넣으면 개망난이 돼요. 똑같아요. 똑같은 짓을 한다고요. 똑같은 짓을.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요, 교육의 정도만 차이가 있지 본질상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